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화면에 뜰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뇨.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예성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언제나 응답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 바라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지금 이 시간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권이 있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힘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가득하게 주여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혹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인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종이하고선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아멘. 교독문 우리 41번 시편 97편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1번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지난 일주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지은 모든 것들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힘있게 당당하게 예수의 권위를 힘입어 살아가야 될진데 때로는 그러하지 못하며 넘어지며 좌절하며 죄악 속에 넘어지며 하나님을 흔들리는 신앙 속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돈에 의지하며 명예를 의지하며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을 지켜주셔서 좋은 것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죄악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사기하는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악한 것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남을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때리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 주님을 찬양하는 손,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어루만져주는 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더럽고 거추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여 하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주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에 힘입어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며 죄악된 것 속에 동고동락하며 살아갈 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온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 그 은혜 속에서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1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걱정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영화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의 품 안에 부어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하고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기쁜지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드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어지럽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가 혼돈된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 자식이나 자기 남편이나 위해서 아버지 그들이 탁상 공론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이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나이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올바른 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소.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꾼을 보내주시고 봉사하는 일꾼을 보내주셔서 몸된 교회가 차고 넘치는
넘치는 역사를 알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에 세우신 주의 종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응답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일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김윤호 학생 아버지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생각이 나게 하시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제단에 나와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치료함 받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치료하여 주셔서 같이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드리옵나이다. 낙심한 자가 있으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흑인이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인 줄로 믿사오니 기적의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박미자 집사님, 송영필 집사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좋은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길로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아버지 난리가 너무 많이 피었습니다. 어디든 간에 이 자리가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시간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5페이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라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에, 그러니까 지난 주일을 지나고 밤에 잘 때,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설교하는 그 목사들은 이게 오늘 설교가 끝나면은 바로 다음 설교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설교 고민이 꿈에 나타난 것 같아요. 새벽에 이제 꿈을 꾸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두 패로 나눠져서 뭐 죽자고 싸우는 거예요.
뭐 몸으로 싸우기도 하고 말로 싸우기도 하고 그냥 아수라장이 돼 있는 거예요. 뭐 시끄럽고 막 싸우고 피 흘리고 막 그래요. 막 말할 때 서로 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소리가 막 들려요.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제 꿈이에요. 근데 갑자기 찬송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막 싸우는데 근데 뭐가 울려 퍼지냐면 우리가 좀 아까 불렀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그리고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싸우다가 그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싸움을 멈춰요. 그리고 서로 바라보고 뭐지 하다가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찬양을 들어요. 듣고 있는데 좀 이따 노래가 바뀌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그 찬양이 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멈췄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좀 이상적인가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싸우는 데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죠.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적이에요. 현실에서는 보기 굉장히 힘든 내용이에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쉽게 싸움이 멈추거나 그러질 않아요. 돌아가신 지 이제 조금 된 가톨릭의 김수환 추기경이 이런 운동하자고 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내 탓이요 하는 거. 내 탓이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차 뒤에다가 내 탓이요 이런 것을 많이 붙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걸 붙이고 다니면은 운전 막 하지 못하겠죠. 아니면 사고 났으면 내 탓이야. 그 이제 돈 다 물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일이 다 내 탓이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어떤 특히 나에게 안 좋은 일,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은 내가 그랬다기보다는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변명을 할 때가 많잖아요. 아까 제가 꿈에서도 싸우는 사람들은 너 때문이야 그러잖아요. 나 때문이야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변명을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든 문제점이라고요. 요즘에 운전하다가 보면 어떻게 부딪히거나 하면은 서로 목소리 큰 사람이 막 이기죠. 그래서 그때 하는 게 주로 뭘까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근데 이것은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국회의원들 다 상대방 때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제하는 뭐 회사 경영하는 사람이 뭐 잘 안 되면은 다른 사람들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좀 사람이 좀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첫 사람이었던 아담도 그랬어요. 아담도 하와 때문이야. 와이프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와 때문이야. 하와는요, 뱀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사람 때부터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는 변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이에요. 아담이 하와 때문, 하와는 뱀 때문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 흉년이 있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아내가 너무 예뻐요. 그러면은 애굽 왕에게 그때 당시 문화로서는 뺏길 것이 거의 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속마음에 한번 뺏겼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 속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신 너무 이뻐서 그래. 이쁜 것도 죄인가요? 당신 너무 이뻐서 그래. 그 마음에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이 다 있어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밧세바와의 정 안 좋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와 죄가 탄생을 했죠.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그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간접적으로 최전방에 나가게 해서
우리아가 죽었어요. 근데 그때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죄를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아가 눈에 걸려요. 거슬려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아 때문이야. 우리아만 없으면은 내 죄가 없어질 거야. 하고 간접적으로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요. 변명하고 내 죄를 덮기 위해서. 이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지금까지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 봤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또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서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올라가지 너 아니야, 너 탓이야, 내 탓이야, 내 탓이라는 얘기는 너의 탓이야 하고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겨누고 싸우고 결국에 나쁜 결과가 있을 때에는 변명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참 살아가면서 변명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 어떤 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한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뜻해요. 그리고 농부들 나와요. 이 농부들은 그때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을 여기서 지칭을 해요. 그리고 이 본문에 아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종들이 나오는데 그 종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낸 선지자들을 의미를 해요. 이런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예수님의 대적자들을 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이거 구체적으로 이거 잘못이야 그러질 않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세요. 뭐냐면 예수님의 수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바로바로 막 지적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서울, 인천 이쪽에만 있다가 이제 대구를 가게 됐어요. 교회. 전 대구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색이에요. 제가 그 사람들 무시하고 제가 무시할 권리가 없어요. 근데 살아가는 방식과 말하는 방식이 틀린 거예요. 대구 사람들은 전도사나 목사나 또 목사가 장로나 성도나 이런 사람들에게 돌려서 말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서울, 인천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막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뭐 기분 나쁜 거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들어와요. 그냥 바로 들어와요. 좀 참지도 않아요. 좀 참고 기다렸다 어떤 말을 할까 좀 좋게 이야기할까 이러질 않고 바로바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솔직한 거는 좋은 건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 임선 집사님도 거창? 거기 경상도인가요? 거기도 시어머니가 바로바로 들어오나요? 그건 진짜 그래요. 바로바로 들어와요. 말을 돌려서 또 이제 약간 좀 완화시켜서 싫은 소리도 좀 좋게 좀 하는 게 좋은데 전 바로바로 막 들어와서 저도 처음에 굉장히 당황할 때 많아요. 그냥 뭐 바로바로 지적 들어와요. 뭐.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다가도 바로바로 들어가요. 그냥 뭐 전도사한테도 막 제 울산에 있을 때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은 부목사, 전도사는 설교하다가 그냥 부목사들한테 막 날아가요. 그냥. 그것도 그냥 좋게 날아가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막 날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대적자들이고 정말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문학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인격도 있고요. 상대방 배려하는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들어라는 거죠. 알아들어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저도 그냥 막 들어가는데 이제
요즘엔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착해졌다고 제가 느끼는데, 근데 좀 알아듣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참 잘 안 되죠. 막 화가 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근데 포도원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를 해요.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산 울타리도 만들었다. 경계를 지어줬다는 거예요. 경계를 지어주고 즙자는 틀도 만들어놨다. 그건 뭐냐면 먹고 살 수 있는 방편도 완벽하게 구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평하게 잘 나누면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공평하게 잘 살아라는 그 뜻이 있어요. 또 이스라엘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가정마다 다 나눠줬거든요.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다 만들어줬거든요. 그것이 좀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그 소출을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자기 소출에 만족해서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완벽히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농부들이니까 약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 그래요. 그래서 타국 그러는데 다른 성경에는 멀리,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마음 먹고 아주 큰 마음을 먹어야 오는 거리, 웬만해서는 올 수 없는 그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를 주고 떠났으니까 때가 되면은 세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멀리 떠났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인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딴 맘만 먹으면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근데 주인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농부들은 그 농사를 짓지만 세를 줘야 되는 소작인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한번 오려면은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통보하고 간다 그러면 그때 준비해도 되는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소유는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권을 갖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가 내 잘못할 때 바로바로 들리고 개입하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러질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는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정말 그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나를 직접 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농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농부들을 탓할 건데 가만히 보면 그 농부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2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그래요. 어떤 특정한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독일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 사람들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이에요, 시간. 근데 똑같은 시간 때를 말하는데 카이로스라는 말은 어떤 중요한 획기적인 그 중요한 순간의 그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특정한 시간을 붙잡아야 돼요. 이거는 독일 사람들도 역사하면은 시간이 흐르는 역사를 그냥 히스토리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카이로스처럼 어떤 하나님을 만나거나 중요한 그때는 계시테라 그래요. 우리는 그냥 역사 시간은 그냥 하나로 하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도 그냥 시간이 흘러가지만 보통 누구 만나고 밥 먹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투해오고 하나님의 음성 확실히 듣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그 시간이 중요해요. 그런데 2절에 때가 이름에 할 때 때가 그런 뜻이에요. 어떤 시간 속에서 중요한 때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침투하는 그 시간이에요.
이 주인이 포도원 소출에 대한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요. 종들을 보내요. 근데 종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라 그랬죠. 선지자라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가 많잖아요. 선지자가 많으면은 그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선하면 하나님께서 왕들이나 백성, 죄를 짓는 왕이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질 않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서 왕이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죄를 짓는 그 시대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질타하거나 지적하거나 저주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출연했다는 것은 그 사회가 악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12 소선지자도 있고 또 엘리야, 엘리사도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들도 분명히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그거는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선하게 살지 못하고 죄악 속에 살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종들을 보내요. 종들을 보내는데 농부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소출의 그 삭을 주인에게 주기가 싫은 거예요. 안 주면은 자기들 배가 부르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갖고 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을 안 주면은 또 주인이 멀리 있는데 뭐 종을 보내는데 때로는 그냥 처음에는 거저 보내요. 없어. 거저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한 사람이 또 보내요. 또 보내니까 때로는 때려요. 그리고 또 보내니까 그 종들을 죽여요. 반역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이 포도원 주인이 따로 있는데 자기들이 이제 주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반역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봤지만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그랬죠. 그 강도가 반역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뭐냐면 대제사장들이 이미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반역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아, 우리들에게 우리 얘기구나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6절에 보면 종들을 계속 보내도 때리고 죽이고 하니까, 여러분 구약 역사 속에서도 예레미야도 맨날 왕에게 맞고 죽이려고 해서 거의 뭐 죽임 당하려고 그러고, 이사야도 뭐 비참하게 죽었다 그러고, 뭐 선지자들이 곱게 눈을 감은 경우가 없어요. 선지자들은 하루도 잠을 깊이 편하게 잔 적이 없어요. 선지자들은 배불리 먹고 좋은 옷 입고 편안하게 낮잠 자거나 뭐 포도주를 마시거나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6절에 이제 한 사람 내 아들이 남았다. 주인이 생각한 거예요. 6절에 최후로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거예요. 근데 보냈어요. 7절에 보면 농부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이는 우리의 상속자다. 이는 주인의 상속자다. 죽이자. 죽이면 어떻게 해요? 유산이 우리 거다. 그리고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인다 하는 건 뭐예요? 후대가 끊긴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는 내 거다는 거죠. 주인이 와도 주인과도 싸우겠다는 거죠. 그 아들을 죽였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는 반역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하나님이 아닌 우리나라, 하나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우리들이 끊이지 않고 기도하고 언제나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그 생각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조금 잊혀지고 그러다 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내 뜻대로 자행자재하며 살아가는 거죠.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힘써 일하고 그 결과는 오로지 나의 것.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처럼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말씀 듣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나의 종교 행사는 온전히 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하는데 어림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농부들이 이는 상속자다 죽이자 그러면 유산은 모두 우리 것이 된다.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오로지 우리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자신의 자리, 자신의 돈, 자신의 유산 이런 것이 우선하면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영동제일교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여자분인데 뭐 어느 대학의 영문과 교수였대요. 교수하다가 나중에 은혜를 받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 남편이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대요. 서울에 벤츠가 많이 없을 때 벤츠가 뭐 몇 대 있을 때 그 집에 벤츠가 2대 있었대 옛날에. 굉장히 부자였대요. 그런데 부자였는데 하루는 어떤 인도자,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복음 전도의 권유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렇게 살아갔대요. 그런데 하루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 인도자가 이 사람들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여자 목사님의 그 여자 목사님의 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딸의 남편이 우리나라에 사역하는 스캇 브레너라는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기당한 사람 그 목사님의 딸이 어릴 때 있었던 일을 간증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자고 잘 살았는데 신앙생활하고 났는데 우리를 신앙생활로 이끌어준 사람이 사기를 쳐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망했다 하는 얘기를 할 때 그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다른 패널 참석했던 어떤 젊은 여성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정반대네. 정반대네. 이게 굉장히 신앙 없는 소리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망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여자 성도가 정반대네. 그 뜻은 뭐냐면 신앙생활하면 무조건 부자 되고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럼 성경의 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왜 이렇게 시험을 받아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뭐 부자고 편히 뭐 살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미국의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의 신앙을 굉장히 무시해요. 싸구려 복음이라 그래요. 미국의 신학은 그냥 번영신학이에요.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엘 그린이라는 사람이 하여튼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 엄청 팔렸어요. 왜 팔렸냐면 그 책의 처음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무슨 꿈을 꾸냐면 여러분 뭐 캘리포니아 같은데 바닷가가 쫙 펼쳐지는 그 언덕 위에 정말 멋진 저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상상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근데 그 책에 그런 식으로 막 돼 있으니까 그 휴스턴의 그 교회가 옛날 휴스턴 로켓츠라는 농구팀의 그 실내 체육관인데 그 체육관을 그 교회가 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매주 2만 명이 모여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되면 부자 됩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책 제목 긍정 같은 긍정이 들어간 책인데 책 제목을 까먹었는데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어떤 청년 하나가 그 책을 읽고 있을 때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그 책을 읽는지 모르고 설교하다가 그 책은 똥책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시험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있는데 그 담당 청정 목사가 은혜 받는 미국에서 2만 명이나 되는 큰 교회 목사고 막 인정받는 목사인데 그 목사를 감히 시골의 조그만 교회 그 청년부 담당 목사가 똥책이 하니까 당신이 뭔데 하는 식으로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번영신학이에요. 그 조엘 균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좀 욕먹고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까 여기서 그 부자였다가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망한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 정반대네 하는 그 젊은 여신도의 머리에 예수님 믿으면은 번영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번영이지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번영이 아닌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망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가 보다 하고 정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정말 처절하게 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근데 그것도 그렇게 말한 사람은 신앙이 처음 단계인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없는데 부자 되는 것보다 하나님 계시는데 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데 돈이 많고 막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지옥 가는 것보다 부자였다가 망하고 막 그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어서 정말 가난함 속에서도 감사하고 가난함 속에서도 찬양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 일어설 때 주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잖아요. 이 농부들은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번영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이름만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 상속자를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외치는 것이 있죠. 이게 다 돈 때문이야. 이게 다 돈 때문이야. 결국은 그거예요. 이게 다 돈 때문이야. 세상에 변명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세상에 돈 없으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더라. 그런데 세상에 돈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절절매더라. 여러분 어떤 그 백화점에서 어떤 좀 돈 좀 있는 여자가 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뭐 잘못했다고 막 무릎 꿇리고 욕하고 막 그런 것 막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무릎 꿇린 사람은 돈이 없고 무릎 꿇리게 한 사람은 돈이 있거든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세상이 무시하지 못하는 거 이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강남에 큰 백화점에 VIP 카드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이제 그 아내들이랑 쇼핑 가면은 남자들은 좀 있으면 뭐 백화점에서 남자들은 지치는데 여자들은 1시간 2시간 다녀도 안 지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남자들은 그러면은 뭐 백화점 따라다니는 쇼핑하면 남자들 백화점 애들에게 쉬는 데가 있어요. 남자들은 앉아 있고 여자들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의 큰 백화점에 VIP 카드 있는 사람들은 저 구석에 쉬는 데가 VIP룸 따로 있어요. 거기 가면요, 거기에 따로 배치된 사람이 커피 주고 뭐 주고 뭐 책도 주고 뭐 잠도 잘 수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우리 같은 남편들은 그냥 어디 그 화장실 옆에 의자 이런 데 앉아서 기다리거나 빨리 가자 막 전화하고 화내고 막 그러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우아하게 쉬고 있어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남자들 차 좋아하죠. 저도 차 좋아요. 남자들 지금 운전하는데 야 부릉부릉 하고 그냥 뭐 막 그냥 그 배기음 크고 막 차가 쫙 나가고 돈 있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차로 평가를 해요. 예전에 율산그룹인가 거기가 무슨 뭐 큰 콘도가 그러는데 그 회장하는 그 친구가 아무것도 없는데 정부 청사 드나들기 위해서 일부러 벤츠 샀어요. 벤츠가 딱 하면은 물어보지 않고 그냥 통과했어요. 저 사람 뭔가 있나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티코 타고 들어가면은 못 들어가요. 만약에 장관이 티코 타고 들어간다면 일단 제재예요. 나 장관인데 그러면은 다 확인, 진짜 장관 맞아요 하고 하는 거죠. 이 농부들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다 돈 때문이야 하는 거예요. 다 돈 때문이야. 다 권력 때문이야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포도원 주니 어떻게 하겠느냐. 농부들 다 진멸시키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11절에 성경 시편 118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잘 아는 10절 11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가 예수님 와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이미 말했고 너희도 다 알고 있는데 너희가 하지 않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농부들이에요. 버린 돌, 그냥 상속자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어 보이는 그냥 돌 버린 돌. 그러니까 돌도 좋은 돌을 안 버릴 거 아니에요. 대리석 막 버리겠어요? 별 볼리는 돌 던져요. 근데 그 버린 돌이 가장 중요한 돌이 돼요. 머릿돌이 돼요. 여기서 돌 나오죠. 돌. 이것이 에벤이에요. 그래서 도움의 돌이 에벤에셀이에요. 에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벤이에요. 일부러 벤 맞춘 거예요. 이 쓸데없이 버린 에벤이 벤이든 하나님의 벤 아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래요.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래요.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여겨요. 이 건물에 흔들리지 않게 건물을 지지해주는 주춧돌이 되는 예수님인데 버린 돌처럼 세상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돈 막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했는데 보면 우리 눈에 놀랍도다. 우리 눈에 놀랍도다. 뭐냐면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미 당연하게 이미 말씀하시고 이미 삶의 패턴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상태에서 내가 부자가 되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잃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법칙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쓰였다는 거 어떻게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이미 기정사실 아니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12절에 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들에게 한 말인 줄 알아요. 아,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알아요. 중요한 건 이렇잖아요. 여러분, 절 보세요.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어떤 지적하거나 때로는 뭐 저주는 아닐지라도 책망하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 이거는 내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에게 하는 말일 거야. 그렇게 듣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하면은 아, 이거는 당연히 나에게 하는 말일 거야. 내가 그 대상자일 거야.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에요.
축복의 말씀을 전해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저런 축복 속에서 거하지 못해서 하나님 정말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하나님 그 축복이 나에게 온전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하겠죠. 야단치거나 어떤 것을 지적하는 설교가 있을 때 저거는 나의 말이 아닐 거야, 저 사람에게 하는 말일 거야 하는 그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사람들은 들을 때 다 알거든요. 근데 나에게 하는 말인데 이것도 변명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에게 하는 말일 거야. 저 사람이 정신 차려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이 있을 때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이거는 나일 거야 하는 그 사람,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축복은 저 사람의 거고 나는 아닌 거예요. 뭐냐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때론 뻔뻔할 때가 있어요. 난데 아닌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도박에서 돈을 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박에서 돈 따는 사람 어떤 사람이 따요? 포커 페이스라 그러죠. 좋은 게 들어와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나쁜 게 들어와도, 만약에 여러분들 고스톱을 한다 그래요? 좋은 게 들어와도 정말 잘 치는 사람은 표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좋은 거 들어오잖아요, 살짝 손 떨어요. 좋아가지고. 그러면 상대방이 알죠. 저도 옛날에 이제 친구들 치면 저는 그래도 좀 그런 머리가 좀 있는지 알았어요. 어떤 친구는 티가 나요. 막 좋아서 웃음 참는 친구가 있어요. 그때 저 사람 조심해야 돼요. 좋은 거 많아요. 그런데 얼굴 표시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백인들이 흑인들한테 그런 걸 느껴요. 백인들은 좋으면 얼굴이 빨개져요. 나빠도 빨개져요. 상황이 안 좋아도. 흑인들은 빨개졌는데 티가 안 나요. 아예, 그렇죠. 그 사람들도 빨개진 거예요, 열받으면. 근데 그게 까마니까 티가 안 나는 것 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파키스탄 사람하고 외국 사람들이 그 포커 치면은 파키스탄 사람들이 다 딴대요. 왜냐하면 티가 안 난대요. 근데 백인들은 하얘니까 뭔가 좋거나 나쁘면 빨개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뭐가 있구나 알잖아요. 근데 백인들이 볼 때 파키스탄 사람 조금 까맣잖아요. 얘가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막 티가 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게 도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잃어요. 왜냐하면 순진하고 착하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하면 좋은 거 들어오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하는 말인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뻔뻔하게 아닌 척할 때 있다니까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으면 바로바로 물을 끓는 거죠. 다윗이 다윗 때문에 지적받았을 때 바로 울고 머리에 재 뿌리고 그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정말 원통해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우는 그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뭘 잘해서 나라를 통일하고 영토를 높이고 거기 있는 것보다 다윗은 통회하고 자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내용이 시편의 한 70%가 다윗의 노래잖아요. 다윗의 노래는 대부분 통회하고 자복하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부르는 노래가 다윗의 시편들이에요. 오늘날 대부분 시편에 있는 다윗의 노래가 대부분 그거예요. 그런데 노래 제목이 어떠냐면 주여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막 웁니다. 막 우는데 하나님께서 만지세요. 만지시니까 다윗이 막 울다가 돌이켜서 찬송하리로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는 것이 시편의 대다수 내용입니다. 그렇게 나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그것을 느끼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 만지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뻔뻔하잖아요. 내 죄인데 뻔뻔하잖아요. 시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도가 성도 서로를 높여주고 존대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가짜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끝나고 뭐 다과 먹고 하면서도 서로 하고 서로 뭐 칭찬하고 좋은 얘기 해주고 하잖아요. 그것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시기가 있고 투기가 있고 하면은 냉소적으로 막 높이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는 척하면서 까는 사람들 있죠. 그럴 수 있겠죠. 우리 공동체가 나중에 날선말이 오가고 막 그러면 그 공동체 정말 회개해야 돼요. 여기서 그렇다함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 이미 있다. 이미 다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해야 될 방법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미 다 있다. 그러나 너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들을 다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보낼 때마다 너희가 족족 다 죽였다. 그런데 내 아들 예수님까지 보낸다. 이 사람들이 예수가 이제 죽겠구나 하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죠. 결론 맞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얘기는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날의 예배가 힘이 있고 말씀에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거 하지 못한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어떻게 됐어요? 존재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나 이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그런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가운데 주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지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여러분들 망하십시오 이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일어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플 때 치유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할 때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뻔뻔해지는 신앙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울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농부들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 알면서도 뻔뻔하게 나에게 하는 말씀임을 모르고 거부하는 우리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온 성도들을 위해 매일매일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4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또 삶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일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열심히 일한 것의 일부를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의 손길에 하나님 함께 도와주셔서 때로는 참 힘들게 정말 힘에 겨워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에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힘든 일과 속에서도 쉬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몸에 하나님 나쁜 병마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혹 그 몸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머리가 맑게 하옵소서 하나님 뇌 혈관도 잘 흐르게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을 만져주시고 코를 만져주시고 입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목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온몸의 혈액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오장육부를 만져주시고 관절을 만져주시고 온몸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강건한 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효빈이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머리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고 원하시는 그 일을 정확히 감당하는 우리 효빈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육신이 연약한 또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서 꼭 채워주실 분량이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의 식구들 다 있습니다. 하나님 다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고통 때문에 눈물 짓는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앞길을 인도하시고 공부하는 것도 지켜주시고 회사의 길도 인도해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고 자녀들을 많이 낳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다 되진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것 때문에 그 회사가 번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게 하시고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게 하시고 눈물 흘리고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발걸음이 멈추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이 그들을 안아주고 먹여주는 데 사용되는 우리의 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복되게 하시고 비록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신학적으로 또 선교적으로 목회적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와 우리 온 성도들 되게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에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눈물을 거두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영화롭게 할렐루야 찬양하는 이 교회 일대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건강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교회 공사, 방수랑 주방, 하수관 공사 다 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로 하나님의 도움인 줄 알고 우리 모두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이 그 손길이 또 여러분들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 여러분들 정말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지 말씀으로, 기도로, 또 그 기쁨이 넘치는 찬양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잠시라도 시간을 놓지 말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정기노회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회개하고 자박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들, 삶과 일터 위에, 또 우리 부천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